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선행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행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4장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1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의 공격을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9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회복 그리고 적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상황을 두 가지로 묵상하며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모든 인류와 자연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만 해도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런 얘기하죠. 왜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 만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미 본문에서 천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47편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며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약부터 여호와께서는 온 땅과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열방 위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듯이 언젠가 열방이 모두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요 열방의 왕이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특정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과 액션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부심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신이나 그냥 막연한 하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실체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 진짜 창조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압력 속에 나의 존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육신의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해서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니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불신자들의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종교의 신들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그 가짜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며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불쌍한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당신들의 신은 가짜라고, 여기에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을 사랑할수록 그에게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신들에게 구원을 구걸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며 마음에 분개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이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며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내가 더 사랑할수록 더 간절하게 증거합시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다 함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초자연적인 심판, 극적인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비참함을 보면 먼저 살이 썩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는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다 썩는다는 거죠. 살도 썩고 눈동자도 썩고 혀도 썩고 그들의 모든 신체 부위가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들은 극심한 혼돈 속에 자기들끼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자중질환이 되어서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형적인 여호와의 전쟁의 모티브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적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자멸하는 이 모티브는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되 그들은 극심한 살이 썩는 재앙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들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마지막 결국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찌른 자들이 찔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정의의 사도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당장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용서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높이 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악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과 세상의 악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때 육신적으로 분노하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산이나 광야로 도망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보기 싫다라고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는 것 역시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최후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그 불공평과 부조리의 현장에서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최후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분노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의 심판이 원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소망을 붙들며 의를 위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핍박을 견디며 주님의 선한 능력의 영향력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붙드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의 김정 선교사님 항암 투병 중이신데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달라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열방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건축과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쓰임받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침례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며 하나님의 치유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